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스더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가운데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뒤에 있는 그 마지막 책에 해당이 됩니다. 유다가 인도에서 또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된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제 때는 고레스, 느부갓네살, 다리우스 등의 그 시대를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세계사에서는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을 보셨나요?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그리스를 침략하는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그리스를 침략하는 왕이 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비록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그리스 공략에 실패를 한 후에 이제 에게해 모든 상권을 다 잃어버리고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그 페르세폴리스에 틀어박혀서 자신의 궁궐을 짓고 또 보물 창고를 짓는 등 아주 이렇게 무리한 토목 사업을 벌이다가 통치 21년 만에 그 기원전 그러니까 465년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에스더기는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 위에 오른 지 3년 되었을 때에 즉 통치 초기에 한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사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에스더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 위에 오른 후에 3년째 되던 해에 이 페르시아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들과 또 귀족들을 이 수도로 궁궐로 다 초대를 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또 이 180일의 잔치가 끝난 후에는 수도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 자신의 궁전인 수산궁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에 왕후였던 와스디 왕후도 왕궁에서 따로 여인들을 위한 그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인 제 7일째에 이 술기운이 오른 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왕후를 좀 불러와라 시켰는데 왕후가 이 왕명을 거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와 위협을 깎아내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태를 결국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서 궁궐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 후에 왕비를 이제 다시 간택하게 되었는데 유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어릴 적에 이제 부모를 잃고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이 에스더가 그 뛰어난 미모 덕에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왕후에 뽑히게 되어집니다. 한편 그 아각 사람 하만이, 여기서 아각 사람은 그 예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복속되어진 그 왕족, 그 다른 왕족의 한 일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 하만이 지나갈 때에는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하만이 지날 때에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서 절을 하는데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만 유일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비롯하여서 이 유다 사람들 전부를 다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날짜를 이제 하루를 정해요.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잡아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몰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민족을 구원할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뭔가 간청을 드리고 싶어도 왕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먼저 왕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멋대로 이렇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사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자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자주 드나들고 또 왕의 눈에 띄기 쉬운 왕궁 그 안뜰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 왕궁 맞은편에 이렇게 일부러 어물쩡거린 거죠. 다행히 왕은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내밀어서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왕이 왕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거기에서 즉시로 대답하지 않고 제가 잔치를 준비를 할 터이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윽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하면 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에스더는 내일 하루 더 잔치를 준비할 테니 마찬가지로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이 하만은 그저 왕비가 왕과 오직 자기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에 한껏 고무가 되어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왕과 왕비에게 총애를 받는지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다만 이 눈에 가시인 모르드게만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잔치자리에 가면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하여서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수 있도록 그 왕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미리 자기 집 마당에는 50규빗이 되는 즉 23m짜리 그 장대를 세웠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이 사형수를 죽일 때에 이와 같은 장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십자가처럼 뭐 장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짐승처럼 대우해서 이 장대를 사람의 그 항문에서 입으로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높이 세웠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또 그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한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왠지 아무 이유 없이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궁 서기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 전대 왕의 그 기록들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대 왕 시대의 그 전기들을 쭉 읽어가는데 거기 이제 기록된 내용 중에 보니까 전대 왕 시대에 왕을 암살하려던 내시 2명을 이 모르드게가 고발을 하여서 왕의 목숨을 구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그 이후에 아무런 상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또한 발견을 한 겁니다. 왕을 구한 큰 공적을 세웠음에도 아무 보상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본 이 왕이 다음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어야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자,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하만은 자기를 이제 왕이 자기를 존귀케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사람에게 이제 왕복을 입히고 또 왕관을 씌워서 또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를 다니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언을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하만의 말대로 모르드게를 찾아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하려고 왕에게 갔다가 외려 모르드게를 높이게 된 하만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하는 영광은 오직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오늘 읽은 이 7장이 바로 이런 배경 뒤에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아픈 배를 뒤로 하고 왕과 함께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이 무르익자 이번에도 왕은 매우 흡족하여서 왕비가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이제 그 뜻하지 않은 그리고 또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억압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대체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옆에 있던 하만을 가리키면서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후를 바라보고 이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왕은 너무나도 크게 분노하여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제 하만은 자기의 목숨줄은 오직 이제 왕후에게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더에게로 뛰어가서 그를 붙잡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후원에서 다시 돌아온 왕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만이 왕후를 범하여
구하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아니 이제 저놈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가? 라고 말하자 그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왕의 호위대가 하만의 얼굴을 감싸서 끌어내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두었던 장대에 하만을 매달게 되어집니다. 장대에 매달린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으면 쉽게 우리 안에 떠오르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스더를 보면서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신을 위하기보다는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배웁니다.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는 악한 사람과 그가 행하는 불의 앞에서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비록 악인이지만 이 하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갖고서 이웃을 섬기기보다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뺏고자 할 만큼 교만해진 자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태리에서도 두 자매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군부의 독재가 시작된 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는가 하면 지난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 근본주의적 이슬람주의에 물들어서 여성과 인권을 억압하고 또 국제사회의 그 테러를 다시 또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권력을 차지하고 또 부의 독점을 위해서 혹은 말도 안 되는 교리와 원리를 가지고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저 악한 마음과 계획들, 저는 그런 계획들이 이 에스더기에서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각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도 얻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실천적인 행위가 만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비 와스디가 하루아침에 폐위가 되고 페르시아인도 아닌 이방 나라의 여인인 에스더가 뜻밖의 왕까지 되어지는 일. 이 하만의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진 일. 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궁 안뜰로 나아간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게 된 일. 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에게 잔치를 베푼 그날 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세우고 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뜬금없이 아무 이유를 모르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 일. 그래서 마침 또 역대 사기를 가져오게 해서 잃게 되어진 일.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전대 왕을 구하게 되어진 일들을 잃게 된 일. 이런 일들은 사실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것을 기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 그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그것과는 오히려 정반대되어지는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만 깨닫지 못하여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 손해는 우리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지혜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비록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끊임없이 그것을 견디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삶의 실천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기적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묵묵히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였던 모르드게의 행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말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그런 자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던 에스더, 곧바로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보다 왕의 마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잔치를 벌인 그런 에스더의 행위들은 모두 우리 인간이 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일이다라고 하면 그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믿음에 전진하는 실천적인 행위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과 같아져서 그것은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의학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위약 효과라고 하죠. 가짜 약도 먹고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낳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진뱅이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가 나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은 분명 살고 또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걱정과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아무 믿음의 삶을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매우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안과 밖에서 함께 쪼아내는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셔서 당신 혼자서도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약속을 믿고 또 당신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악함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악은 조금씩 물러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직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하만과 같은 악한 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좌절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리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저 악한 계획을 꿈꾸었던 악한 마음을 품고서 타인의 생명을 없수히 여겼던 저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주의 일을 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